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붙더니 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보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성경에는 미래에 대한 사건이 예언되어 있고요. 또 그때가 이를 때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성경 같은 책이 없습니다. 수백 년 전에, 때에 따라 수천 년 전에 어떤 사건이 예언됐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그 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과 비교할 책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과 성취, the prophecy and its fulfillment,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장점 중에 하나가 다른 책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미래의 사건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이 그대로 이미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들은 미래에 장차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사건들을 때에 따라 다니엘에게 때에 따라 참으로 이방왕 느부갓네살 같은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이 50년,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지난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 2장을 보았을 때 거기서 우리가 한 큰 신상, a large statue 우리가 보았죠. 아주 희한한 그런 모습을 봤는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거기 2장 32절에 보면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네, 몇 주가 되었지만은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여기 나오는 금은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고, 은은 메데 바사 왕국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철은 헬라 제국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쇠는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 이제 로마 제국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로마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 허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왕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주전 한 500년, 거의 600년 사이입니다. 그런데 500년이 지나는 가운데서 이러한 역사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통치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손대지 않은 어떠한 이상한 돌이 나타나서 이 모든 제국들을 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읽으면서 그야말로 그렇게 강했던 그 로마 제국이나 헬라 제국이나 모든 제국들이 넘어진 것이 그냥 우연히 넘어진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치셨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무너졌다. 또 앞으로도 세상 나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자, 오늘날 사람들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참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 그것이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우리 21세기 오늘 사는 우리의 오늘 세대는 가장 그야말로 최첨단의 기술과 과학과 문화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 어느 시대와 비교해서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미국 국방부에서 또 이렇게 그 어나운스멘트를 했죠. 뭡니까? 세계 테러가 지금 있을 계획이니까 조심하시라고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특별히 중동 지역이나 또 우리가 아프리카 지역에 여행 계획하신 분들 조심히 다니시라고 경계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이러한 소식들이 들리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성경에 그대로 예언된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We are living in the last days. The end time has arrived. 성경은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말세가 돼가지고 더 좋고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고통의 때가 terrible time, 전무후무한 그런 고통의 때가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미래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한 2500년 전에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미래의 사건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러한 그야말로 고통의 때가 곧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7장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는 The person of Daniel, 다니엘 개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10대 후반에 강제로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나이는 어리지만 그야말로 강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다 거절하면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본 그 다니엘의 생애였습니다. 이제 남은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어떤 생애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봤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니엘이 보았던 4가지 환상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4가지의 환상. 이것은 장차 일어날 모든 나라들에 대한 것, 그리고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렇죠? 앞으로 일어날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4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4개의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이 오늘 다니엘서 7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 함께 볼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환상은 너무너무 위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구약계 유명한 존 월월드라는 그 교수님은 다니엘서 7장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It is the most comprehensive Old Testament prophecy of the future. 이 다니엘서 7장은 성경 가운데 가장 포괄적인 미래에 관한 구약의 예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 그 율법학자들이 scribes라고 그러죠. 율법학자들이 이 다니엘서 7장을 구약에서 the greatest chapter in the Old Testament,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 뽑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복음서 저자들이 기록할 때에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볼 이 다니엘서 7장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미래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가장 포괄적으로 잘 가르쳐주는, 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은 우리가 크게 두 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고 15절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는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해석이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는데, 역시 이 환상도 보게 되면 two parts, 두 등분으로 나오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네 짐승의 환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4절까지는 거기 9절에 나오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네 짐승의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1장부터 이렇게 쭉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그 오늘 읽으면서 어디서 읽은 것과 좀 비슷한데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읽었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기억나시죠? 꿈을 꾸었지만 해석을 못해서 결국에는 다니엘이 나타나가지고서 꿈의 해석을 주지 않습니까? 상당히 비슷한 점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런데 차이점은 뭡니까? 다니엘서 2장에서는 이방인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주전 603년경에 꿈을 꿨고요. 7장에 와서는 다니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다니엘이 여기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주전 한 55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에서 꿈을 꿨을 때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7장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하고는 한 50여 년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이미지를 보게 되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는 뭡니까?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큰 신상, 결국엔 이것이 우상이었는데 그 신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7장에 와서는 무슨 그림을 봅니까? 짐승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자, 곰, 표범, 괴물,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두 그림이 얘기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장차 일어날 그 제국들, 바벨론 제국, 메데바사 제국, 그리스, 로마 제국, 열국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7장에 와서는 뭡니까? 아주 잔인하고 아주 추악하고 아주 그 폭행을 가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짐승의 모습이 나타났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본 큰 신상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것은 사람의 관점이에요. 사람의 관점입니다. 바벨론 제국, 메데바사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런 것들이 사람의 관점으로 뭡니까? 아주 위대합니다. It's a great kingdom.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입니다.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은 뭡니까? Nothing but wild, vicious animal. 아무리 영토를 넓게 차지하고 왕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정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짐승과 같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야말로 21세기라는 그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전도서에서 얘기한 그대로 해 아래 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냥 되풀이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 통해서 나라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영토를 넓히는 것입니다. 자기 영토를 침범하는 사람들을 그저 그냥 공격하고 그냥 뜯어물고 죽이고 싸우고.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전 세계적인 어떠한 그 월드 어페어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뭐예요? That's all we do.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뭡니까? 각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그렇죠? 공경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들이받고, 이것이 무슨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작은 세계도 보세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물고 뜯고 그냥 밟고 올라가고, just like the animals. 동물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일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고 자기 자신도 성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께서 이 땅에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피땀을 흘리고 노력해가지고서 세운 어떤 업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accomplishment. 그렇죠? 여러분이 자신을 보면서도 참 괜찮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관점에서 어떠냔 말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that's great. 그것은 그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하찮은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라 그러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짐승같이 오늘날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룬 모든 것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판단하시겠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네 짐승의 모습을 잠시 보겠는데요. 첫째 짐승은 사자의 모습입니다. 사자의 모습. 이것은 우리가 2장에서 금으로 나타났지만 7장에서 사자로 나타났는데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7장 4절을 보시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날개가 뽑혔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야말로 자기 왕국을 이루고 그야말로 사람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게 하고 다 하겠지만 그야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게 하셨어요? 미치광이가 되게 하셨어요. 침을 흘리면서 짐승과 같이 땅을 기면서, 그렇죠? 7년 동안 그렇게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이에요. 뭡니까? 날개를 뽑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날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때에 따라 날개를 뽑아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성공의 날개를 주셔서 승진할 수 있는 날개를 주시고 번영할 수 있는 날개를 주셔서 헐헐 나르시는 분들, 세상 말로 오늘 잘 나가시는 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이 뭡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개를 뽑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날개를 뽑으니까 미치광이가 되어가지고서 땅을 기면서 짐승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4장에서 보았지만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서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미치광이가 제정신이 들어가지고서 결국에는 뭡니까? 제정신이 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돼서 마지막 몇 년을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야말로 멋지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근데 이것이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곰. 메데 바사 왕국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요. 5절을 보십시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었는데, 새 갈빗대를 물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새 갈빗대를 물었다는 표현은 역사적으로 보아 아주 정확한 묘사입니다. 메데바사 왕, 그 제국의 첫 번째 왕으로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이었는데 이 고레스 왕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메데바사 왕국이 그 시대에 가장 힘에 강했던 세계 왕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주전 546년에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존재하던 리비아 왕국을 정복했고요. 주전 539년에는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그 후에 고레스의 아들이었던 캄비세스라는 사람이 주전 525년에 이집트 왕국을 점령합니다. 새 갈빗대를 물었다.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놀라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짐승이 뭡니까? 표범입니다. 이건 헬라 제국을 놓고 얘기한 것인데 6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자, 날개 넷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알렉산더 대왕이 짧은 시간에 날개 넷, 보통이면 두 개인데 날개 넷을 달고서 전 세계를 휩쓸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머리 넷은 무엇인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고 그 후에 이 헬라가 4명의 장군에 의해서 4등분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위대했던 그 헬라 제국이 4등분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좀 더 말씀드리면 안티파테르스라는 사람이 그리스와 마케도니아를 그리고 그리마쿠스가 소아시아 지역과 드리스 지역을 셀리큐스가 소아시아 지역을 뺀 나머지 아시아 지역을 그리고 그 유명한 플로테미가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 지역을 통치하게 되므로 하나가 되었던 그 헬라 제국이 4등분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셨다는 거예요. 4개의 머리가 있게 될 것이다. 4명의 지도자가 세워지게 될 것이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무서운 짐승이 있습니다. 여기는 짐승의 이름을 주질 않았어요. 그냥 무서운 짐승이라고 7절에 나오긴데 보십시오.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4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가장 무섭고 가장 사납고 가장 잔인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제국이었다. 4개의 짐승. 자,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같은 어떠한 나라들과 사건들을 얘기하지만 이 7장에 추가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2장에는 안 나오는데 7장에 추가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뭡니까? 10개의 뿔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장에서는 10개의 발가락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10개의 뿔로서 상징이 되어 있죠. 7절에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10뿔이 있더라. 자, 2장에서는 10개의 발가락에 대해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무엇이라고 밝히질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 와서는 24절로 내려오십시오. 자, 24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자, 여기 마지막 나타난 무서운 동물이 있는데 그 10뿔이 나타나게 된다.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있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10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아직도 이 10왕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을 주로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10왕을 요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EU, 유럽 공동체를 얘기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상징적인 것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로마 제국의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로마 제국과 그런 비슷한 아니면 그 지역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통해서 10개의 나라가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 그런데 거기서 보게 되면 작은 뿔이 나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내가 또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10개 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20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20절에 보시면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뿔은 작지만 다른 동물보다 더 커 보이고
특별히 뭔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대부분의 많은 신학자들은 여기 나오는 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작은 뿔이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엔타이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아마 여러분께서 뭐 적 그리스도라고 많이 들어보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시는가? 그냥 우리가 그냥 천국으로 그냥 조용히 다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분명히 우리가 신앙에 와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도 그러셨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적 그리스도, 엔타이크라이스트가 반드시 나타나고 그 후에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제 생각에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 진짜와 가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여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우리 같이 모여서 성경을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우리 다. 저도 여러분들 담임 목사지만 I don't know.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신자가 누구 가짜 신자인지 나는 몰라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우리는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아 저분은 진짜 알곡 신자고 저분은 진짜 신자겠구나. Still we don't know.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자 옆에 있는 분이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그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는 못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기 싫죠? But that's the truth.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에요. We don't know. 네, 적그리스도 나타나서 거짓으로 가르치고 거짓으로 능력을 행할 때 거기 미혹돼서 빠지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아니었구나. 우리가 알게 된다. 자, 여러분. 적그리스도 곧 사단인데요. 이 적그리스도의 사단의 일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다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데 사단이 일평생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에요? 가장 위대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가장 하신 일 가운데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 뭐예요? 뭐예요? 돈 많이 벌게 하신 거? 뭐예요? 에? 누가 크게 좀 천국 가게 하는 거 할렐루야 그렇죠? 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것은 병도 고치신 일도 있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것 다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사단은요 즉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영적인 악한 악령의 존재가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뭡니까? 사람과 같이 사람의 눈이 있고 사람의 입과 같이 사람의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같이 마귀도 성육신의 몸을 가지고 와서 사람의 모습을 탈을 쓰고 나타나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려고.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것이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 적그리스도가 그래가지고서 무슨 뭐 이렇게 뿔을 가지고 나타나고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천사의 모습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뭡니까?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자, 네 짐승의 환상이 이제는 지나가고 9절에 보십시오. 이제 좀 더 긍정적이고 밝은 환상이 보입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왕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좌정하셨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다. 뭐요? 깨끗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 더러운 것이 조금 더 섞여지지 않는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씨다. 바퀴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열국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불이 강처럼 흘러서 나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 스며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자비, 용서, 인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at the same time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불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이 오늘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주변에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보였더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여기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제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었다.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14절을 보시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을 증거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That's not the end of Christ's history.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이야기가 하늘로 승천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The better days are coming.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더 놀라운 날들이 지금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로부터 나라와 권세와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6절부터 보면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 다음부터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역사가 부활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멀지 않아 예수님께서 온 인류 마블을 통치하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 죽은 자들도 살아나가지고서 결국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Jesus Christ is the Lord,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날이 바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냥 이날만 생각하게 되면 피곤했다가도 막 힘이 낙심했다가도 그날만 생각하게 되면 막 그냥 막 용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왜? I just can't wait.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엎드려 경배하며 천천만만의 많은 사람들,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주 앞에 나가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날. 여러분, I don't know what kind of days that you have.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떤 기쁜 날과 어떤 그 감격의 날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주님의 날, 천국 잔치가 열리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릴 그 영광과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기쁨의 날보다 비교할 수 없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날이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비슷한 사건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게 되면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멸망을 당하고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인군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분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멀지 않은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의 칼을 드시고 모든 자들을 멸하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하나님께 도전하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사람을 죽이고 거짓 선지자 문선명이 이만희 다 죽어요. 다 죽게 돼요. 거짓 선지자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이제 그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참 저에게 은혜가 됐던 것은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자, 환상을 봤는데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환상을 보게 되면서 장차 일어날 모든 그 고통의 날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 마음이 고통이 심했어요. 자,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 얘기합니다.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에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참 희한하죠. 우리가 지금 1장부터 쭉 본 것이 뭡니까?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바벨론 왕국에서 어떤 지혜자나 마술사들이 와가지고서 꿈을 해석 못하는 것은 다니엘은 해석을 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다니엘의 꿈을 꿨을 때 일어나가지고서 자, 그래, 그럼 한번 내가 옛날 실력을 한번 발휘해볼까? 그것은 뭘까? 한번 이렇게 막 해볼 만한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I don't know. 내가 환상에 대한 의미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든지 천사를 보내서 그 해석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주셔서 능력을 행하시고 어떤 큰 역사를 일으키셨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신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과거의 병든 자를 고쳤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아무 역사는 아니라, 내가 학위가 있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누구를 가르친다 그러면 그 가운데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나가서 전도해서 하루에 10명씩 아니 100명씩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영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다. 다니엘이 뭡니까? 그렇게 여러 차례 꿈을 해석을 주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나 이거 해석 못하겠어요. 하나님 해석해달라. 겸손히 엎드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많은 능력과 어떤 은사와 그런 은혜를 체험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겸손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사가 와서 꿈에 대한 해석을 줍니다. 자, 17절에 보면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꿈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이미 해석을 많이 드렸습니다. 장차 일어날 내 왕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해석을 받게 되면서 다니엘은 특별히 19절에 보면 넷째 짐승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넷째 짐승은 이름도 주어주질 않았고 그러나 가장 무서운 짐승이었잖아요. 19절에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이게 뭡니까? 자, 그랬더니 23절로 내려오세요.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그래서 해석을 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네 번째 왕은 바로 다른 나라들과 더 강하고 다른 나라들을 다 부서뜨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네 번째 짐승 그 나라에서 열뿔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좀 초점할 것은 뭡니까? 그 열뿔을 또 복종시킬 작은 뿔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 작은 뿔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무슨 일을 할 건, 어떤 활동을 펼칠 것인가?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자, 보세요.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하는 것이 첫째로 뭡니까?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시니, 우리 다니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타이틀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로 대적을 한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도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 전도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요 자기의 말재주로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보게 되면 뭡니까? 그것이 인간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역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말로 하나님을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꼭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만 일어나는 사건은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도 혹 잘못하게 되면 신앙생활 하다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말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일단 고난을 주십니까? 이것이 바로 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인도를 받아서 대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하는 것이 뭡니까? 성도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 번입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때와 법을 고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단이 우리 가운데서 세상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때와 법을 고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때는 히브리어로 제만이라는 단어인데 제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라는 것이에요. God appointed time.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있는데 그것을 사단이 이것을 바꾸려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즉흥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치밀하게 그런 계획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고 가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믿으십니까? 우리 전도서 3장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He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His time. 그러니까 거기 사이에도 뭡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시카고에 저희 장인 어른이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신 지 3년이 되어서 우리 3주기 이제 기념 예배를 모이기 위해서 모였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뭡니까? 좀 아버님께서 좀 더 사셨으면,
3년도, 5년도, 10년도 사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In His time,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냥 천년 만년 있다가 살기를 원하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인데 그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그것을 바꾸려고 그래요? 사단이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보면, 저도 뭐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 함정에 자주 빠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저 빨리빨리. 하나님, 야, 이 일은 1년 후에 하자. 아니요, 하나님, 오늘 해야 합니다. 빨리빨리입니다. 무조건 빨리빨리.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좀 빨리빨리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주일날 아침에 빨리빨리 일어나서 빨리빨리 준비하고 교회 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나 하나님께 정해준 시간이 1년 후고 5년 후에 있었는데 그걸 내가 빨리빨리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형 사고는 바로 그런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시간을 따라가지 않냐고 사단의 움직임을 받아가지고서 내가 빨리 가려고 할 때, 빨리 성공하고 빨리 대박을 치려고 할 때 거기서 대형 사고가 일어나요. 그러나 플립 사이드 오브 잇, 그 반대편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왔어요. The time has come. 그런데 하나님, 내일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은퇴한 다음에 할게요. Do you see?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분들은 좀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너무 좀 게을러. 어떤 분들은 you need to slow down. 천천히 가셔야 될 분이 있어요. 참 요새 제가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말이죠.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 결혼 때를 자꾸 놓치는 것 같아요. 저는요, 그 대학 졸업할 때 그냥 대학 졸업하자마자 그냥 결혼하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왜 웃어? 아니, 하루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도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뭐요? 요새 젊은이들 보게 되면 뭐 30도 좋고 40도 좋고 세월아 가라. 여러분 혹시 여기 우리 미혼들 계시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 때 결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늦추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짝져 주시면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때를 정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적그리스도 하는 것이 뭡니까? 법을 고친다 그래요. 더 심각한 것이에요. 법. 여기서 사용된 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트라는 단어인데, 다트. 이것은 뭡니까? 명령, 규례, 포고령. 이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명령하신 것이에요. This is the law.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명령, 그 법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 시대와 모든 문화,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십계명이라는 어떤 원리 원칙, 하나님께서 윤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법을 바꾸고 있어요. 십계명을 지금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습니다. 십계명, 빌딩 안, 건물 안에 있는 십계명을 다 리무브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바꾸려 하면요, 그 법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That's the truth. 십계명 보세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우상들이 지금 미국을 점령하고 있어요. 우리 미국 일찍 오신 분들, 저도 뭐 73년대 왔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여러분 그때는 진짜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No, we're not.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는 온갖 세계 잡종 신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 루트 27에 가면 일본 돌강가 무슨 템플이 있고요. 좀 더 내려가면 스리랑카 무슨 불교 거기 그 뭐 부처 그게 있고요. 27번이 거기 참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이 주변에 지금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 또 이슬람 템플 있잖아요. 또 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법을 버리니까 우상이 지금 막 들어오는 것이에요. 십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잘 섬기고. 그렇죠. 그 법을 버리니까 뭡니까?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이에요.
십계명에 뭐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있어요. 그 법을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지금 마음껏 살인합니다. Every day. 총사건 거의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어저께도 보니까 어디 뉴욕 어디에서 그 12살 먹은 애가 사람들이 총싸움 하다가 또 맞아가 죽었더라. 여러분, 그 뒤에는 뭡니까? 지금 사단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들을 바꾸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지금 다 지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 가장 크게 사단이 역사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한 법이 있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룰지니라. 법을 바꾸고 있잖아요. 더 이상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국가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절대로 아니에요. 사단이 뒤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바른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바꾸려고 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바꾸려고도 하지 마시고, 아무리 세상에 국가의 법이 변한다 할지라도 국가의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품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거기 보면 25절입니다.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이건 뭐예요? 성도들이 적그리스도가 역사할 때 거기 살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자, 우리 수학 좀 해봅시다. 한 때, 두 때, 반 더하면 뭐가 나와요? 뭐요? 몇 때 뭐? 세 때 반. 맞죠? 한 때, 두 때, 반 더하라 그러니까 두 때 반이에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더하면 세 때 반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그 결론을 말씀드리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부분을 놓고 연구하면서 아마 이것이 7년 대환란이 있을 때 성도들도 3년 반 동안은 환란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교회 시대가 다 끝나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 the Great Tribulation이 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고통이나 환란의 날이 분명히 와요. 자, 그것이 성경에서 7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문자적으로 7년이 될지 아니면 어떠한 기간을 놓고 얘기할지 I don't know.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다니엘서만 우리가 보고 해석을 한다 그러면 most likely 아마 우리 성도들도 7년 대환란 가운데 첫 3년 반을 first half를 우리도 환란의 때를 지나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설명을 합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7년의 대환란 중에 3년 반 그 첫 전반부를 우리가 환란의 날을 지나가야 한다 그러면 Are you ready?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자, 우리가 옛날에 상상적으로만 듣던 아니면 우리가 간증으로만 듣던 누가 진짜 총을 들고 와가지고서 총을 들고 와가지고서 당신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내가 죽이고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살려줄게. 만약 여러분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How many of us 우리들 가운데 진짜 난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하고 나올 사람이 여기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김상훈 집사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중국에는 지금 핍박이 어떤 면에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중국 갈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걸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 언제 그 핍박이 언제 그 공안대가 들어와서 잡아서 우리 몰라요. 저는 제가 항상 그런 지역을 다녀올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 따르면 대환란이 오게 되고 여기 말씀 그대로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힌다 그랬는데 괴롭힐 때 How many of us can we stand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탈바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켰냐. 준비해야 돼요.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도들을 괴롭힐 날이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 동안 이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될지 nobody knows. 지금 점점 쪼여오고 있어요. 지금 카나다에서는 동성연애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죄라고 얘기 못해요. 법에 걸려요. 제가 추측하는 것은 미국도 멀지 않아 그날이 곧 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날로 저는 감옥에 들어갈지 몰라요. Days are coming. 고통의 날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지 않으면 사단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날이 올 때 다 넘어질 거예요. 자, 그러나 그때도 지납니다. 그것이 7년이 될지 3년 반이 될지 모르지만 그때가 지나게 되고 26절 보세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환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전에는 적그리스도에 붙임바 되어서 환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이제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지극히 높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붙임바 되어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할렐루야. 적그리스도 악한 권세들 다 멸하시고 이제 우리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 붙임바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The kingdom of the world has become the kingdom of our Lord Jesus Christ. 얼마나 우리가 흥분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1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다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 모든 악한 마귀 원수를 물리치시고 24장로 신약의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경배하며 이르되 감사옵나니 Praise God. 감사하면서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신이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옵소서. 이것이 인류 역사의 피날레, 믿는 자들이 바라봐야 될 마지막 날이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몇 가지 우리가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미래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이미 성취되었으므로 이제 남은 예언의 말씀도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70-80%, 90% 예언의 말씀 다 성취되었어요. 제가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나머지 10뿔과 작은 뿔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그리스도의 심판과 모든 것들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살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그리스도는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적그리스도까지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실패와 어떤 상처 때문에 이렇게 밝은 미래로 나가지 못하신 분들, Give that to the Lord. 과거의 아픔과 실수와 실패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묶으셔가지고서 선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과거로 이끌어가는 것은 사단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그랬을 걸, 왜 그때 내가 바보같이 행했을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으셨으면 move on, 미래를 향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문제도 극복하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더욱더 나가서 미래의 사건들 우리는 몰라요. 예언의 말씀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미래의 사건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무도 미래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예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도 보여주셨고 더욱더 다니엘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이미 많은 사건들이 이루어졌고 오늘도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마지막의 사건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또 축복해 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 행하게 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